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영상을 한 편 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영상은 노르웨이 오슬로 자유 포럼에서 탈북인 지성호 씨가 한 강연입니다. 13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다 함께 집중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졸업반이던 1992년 저희 학급 친구들과 함께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북한의 배급 체제가 무너지기 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당시 저희 학급 책상들에는 비어있는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이후 북한의 제 고향에서는 저희 친구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깊은 산속 탄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먹을 걸 찾아 헤맸고 저희 뒷집, 저희 옆집 이웃도 굶어 죽었습니다. 나무 껍질이나 풀을 뜯어먹던 사람들도 굶어서 죽었습니다. 1995년 4월 12일 저희 할머님도 굶주림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김씨 집안은 북한 주민들을 속여왔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죽어가는 동안에도 북한식 사회주의가 세계에서 최고라고 학교 선생님들은 거짓을 가르쳤습니다. 김정일은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계속해서 압박하면서 곧 식량이 제공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후에야 북한 식량 배급 시스템이 붕괴된 것을 알게 되었고 가장 가난한 지역에는 식량을 일부러 배급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고향 끝에는 20여 정치범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정치범들은 매일 1200톤의 석탄을 쉴 새 없이 캐냈습니다. 저는 그 석탄을 훔쳐 팔면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고향 끝에는 저는 어머니와 12살 난 여동생과 함께 석탄을 훔치러 밤에 나갔습니다. 수용소에서 발전소까지 움직여 달린 열차에 올라타서 석탄을 훔쳐야 했습니다. 달린 열차에 몰래 올라타야 했던 것은 군인들이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걸렸을 때는 뼈가 부서지도록 매맞기도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석탄 바구니의 무게를 기억합니다. 키가 120cm, 몸무게가 20kg에 불과했던 굶주린 소년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는 매우 말랐기 때문에 가방을 매면 척추뼈의 피부가 벗겨져 피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16살 되던 1996년 3월 7일 이른 아침 저는 달린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량 번호는 4031호였고 제가 탄 열차에는 60톤의 석탄이 실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몰래 열차에 올라타 석탄을 퍼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눈과 이빨을 제외하고 사람들의 몸은 석탄가루와 땀으로 검은색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어지러웠고 다음 역에서 내리려 할 때 정신을 그만 잃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두 철로 사이에 저는 누워져 있었고 왼쪽 다리로는 열차가 지나갔습니다. 다리는 잘려서 조금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숨을 쉴 때마다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의 두려움은,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다리를 잡아 피를 멈추려 했지만
왼손이 3개 이제 잘려나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으로도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을 차례로 불러가면서 살려달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북한의 영하의 날씨는 상처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여동생이 저를 찾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목도리를 풀어서 상처를 덮어줄 수 있는 것이 전부였고, 저는 마침내 여러 사람들이 다가와 병원으로 이송받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계속 춥고 목이 말랐습니다. 병실에 놓여있던 수술 도구들이 여전히 기억납니다. 수혈도 없었고 마취제도 없었습니다. 제 다리 뼈를 톱으로 썰던 그 떨림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수술용 메스가 살을 자르던 소리와 제가 기절하던 생각이 납니다. 의사는 제 뺨을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였죠. 제가 비명을 지를 때마다 수술장 밖에 있던 저희 어머니는 기절해서 쓰러졌습니다. 의사는 약이 없이 저를 집으로 보냈고, 우리는 항생제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수술 뒤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은 죽음보다도 힘들었고, 항생제 없이, 마취제 없이 매일 밤 고통에 울었습니다. 죽여달라고 하다가 아침이 되어서 잠들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동생들이 힘들어 버려온 음식을 먹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기아에 시달렸고, 당간부를 제외하고 모두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제 남동생은 시장에서 쓰레기통에서 찾은 몇 오리를 하루 종일 모아서 가져와서 씻어서 저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저는 동생이 가져다 줬던 그 면의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병간호 때문에 동생들은 내가 나올 때까지 풀을 먹어야 했고, 제대로 키도 자라지 못했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미안한 마음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름이 되자 제 잘린 다리 부위에는 살들이 괴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악취가 났고 뼈 조각이 살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사고가 나고 240일이 지난 11월에서야 고통은 수그러들었습니다. 저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고 꿈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자살하려고도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2000년에 저는 중국으로 목발 짚고 건너갔습니다. 몇 킬로그램의 쌀을 구해왔고, 중국에서는 우리 가족보다 개들이 더 잘 먹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에 돌아와서 저는 경찰에 잡히게 되었고, 경찰은 너 같은 병신이 중국 땅으로 넘어가서 구걸한 것은 공화국의 수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리가 없는 제가 중국에 가서 구걸한 것이 나라와 수령의 이미지를 망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가져온 쌀을 압수당했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저와 같이 잡힌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심한 고문을 당했고, 저는 그것이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런 불의가 저를 북한을 탈출하게 하였고, 2006년 목발을 짚고 남동생과 함께 탈북하였습니다. 떠나기 전 저희 아버지와 함께 술 한 잔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보이셨고, 저도 기약이 없는 길이었기에 함께 포옹하고 울었습니다. 제 동생과 저는 북쪽으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목발을 들고 건넜고, 갑자기 깊은 곳에
물에 빠졌습니다. 수영할 줄 몰랐던 저는 물에 기감겼고 남동생이 제 머리채를 잡고 끌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동생이 감사한 거죠. 목발을 짚고 중국, 라오스, 만마 6,000km를 이동해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여정 끝에 가장 어려운 점은 이제 라오스 국경을 넘을 때였습니다. 목발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죽고 싶었고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원망스러웠고 그때 누구도 저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맹세하고 기도했습니다. 2006년 7월 저는 긴 여정 끝에 대한민국에 도착하였고 서울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큰 소원은 우족과 우수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곧 그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기쁨을 아버지와 함께 나누고 싶어서 북한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마침내 고향의 지인들하고 연락이 닿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중국으로 탈북했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탈북하다가 붙잡혔고 보위부에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행방을 찾기 위해서 계속된 고문 끝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들것에 실려 빈집에 시신을 두고 갔다고 합니다. 제 가족이 비극과 저희 장애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당히 다시 걷고자 하는 어릴 적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대학에 가기를 원하셨는데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소원을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도착해서 저는 북한의 장애인과 북한 인권의 대변자가 되어야 된다고 책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사무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나우를 창립하고 지난 4년간 저와 같았던 어린아이, 장애인, 여성을 이제 중국을 통해 이제 탈북시켰습니다. 그 수는 100명을 넘습니다. 북한은 인민들은 인터넷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 문화, 지식을 라디오를 통해 북한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북한 내에 진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북한 밖의 소식을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마당과 라디오가 북한 정보를 알 때 북한은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죽음의 위기에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이 제가 1만 킬로를 건너서 의지해온 목발입니다. 이 목발은 제가 포기하지 않고 자유를 찾아온 상징이기도 하지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마지막 유품입니다. 나는 북한의 자유를 위해서 내가 선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함께 해줄 때 북한 주민들의 자유가 깃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세요.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할까요?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고 나는 나지. 과연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외국 영사관에 생사를 걸고 진입하려는 탈북인들을 보면서 내가 만약 저 북한에 태어났다면 나도 저랬을 텐데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국경을 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철조망에 몸이 찢기면서도 자식을 먼저 넘겨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 어머니,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만약 저 땅에 태어났다면 나도 저랬을 텐데 하고 저들의 고통이 내 고통인 것 같아서 가슴 미어지는 눈물과 탄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1900만 저 북한의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모르고 체제에 속고 우상숭배로 멸망해가는 저 결박을 끊고
1900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통일되면 저 가난한 사람들을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도 크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00만 구원해낸 일입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1900만을 구원해내는 일에 비용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값이 얼마가 들든 그 비용을, 그 대가를 치르고라도 우리는 1900만을 살려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제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통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통일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통일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의 정서에는 통일을 향한 열망이 있습니까? 통일에 대해 매스컴에서 너무나 조용한 것이 이상합니다. 지금은 필연적으로 맞이해야 할 통일에 대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교회 각 분야가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는 음란과 동성애, 이슬람의 침투, 그리고 온갖 죄악들, 그리고 물질주의와 향락주의로 인하여 지금 저 북한의 문을 열어주어도 저 영혼들을 살리기는커녕 저 영혼들을 무너지게 하지는 않을까요? 1900만 영혼을 선물로 우리가 품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동성애 합법화 막아내고 이슬람의 침투를 끊어내고 음란을 회개하고 물질주의와 만몬주의 우상 숭배를 걷어내고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1900만 영혼을 품어낼 수 있도록 거룩한 터전으로 우리가 준비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 영혼들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통일은 선택이 아닙니다. 통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며 곧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북한은 매우 긴박한 상황 속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고위층 간부들이 대거 탈북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그들이 들려주는 정보에 의하면 북한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언제라도 김정은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당장의 저 체제가 무너지면 우리는 통일을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통일을 누구보다도 더 원하는 사람들은 바로 북한의 주민들입니다. 탈북한 간부들이 이 땅에서 돈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모으겠습니까? 간절히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염원하는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통일 자금을 모으고 북한에 있는 장성급들과 긴밀하게 연락하며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도 이미 북한이 무너질 경우를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급변 사태 때 중국이 북한을 점령할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놓았다 그럽니다. 지금 통일을 두고 중국과 미국이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북한을 중국에게 빼앗길 것이냐, 아니면 중국과 미국이 갈라먹기 할 것인가, 첨예하게 저들 간에 눈치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틈바구니 속에서 궁지에 몰린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성공단을 차단함으로 김정은에게 제공되던 돈줄마저 끊었습니다. 이때에 김정은과 북한 권력층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중국, 미국, 북한의 알력 다툼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희생양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북한을 구원해내고 복음 통일을 이룰 것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지금 우리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때에 내가 대한민국이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 저 북한 주민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중국을 통하여나 미국을 통하여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너 대한민국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내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우리는 더 이상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통일을
선택적으로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긴밀한 때에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북한 구원 복음 통일을 위해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치판은 더 이상 세력 다툼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이 긴박함을 알리고 통일을 준비시키고 만약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언론 방송도 종북 앞잡이 노릇을 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북한은 붕괴되었습니다. 그 올가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마땅히 돼야 될 자주통일, 민주통일, 자유통일, 평화통일, 복음통일을 홍보하고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북한의 문이 열릴 것을 대비하고 진로와 비전을 미리 계획하고 나가야 합니다. 어떤 청년이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통일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통일 이후에 북한 주민들의 트라우마, 내적 상처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일을 위해서 공부하는 도중에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하버드 대학까지 하나님께서 가도록 만드시고 석사과정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 청년은 지금 하나님이 열어주실 통일 한국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통일 이후에 북한 주민들에게 국가에 빼앗겼던 땅을 되찾아 주려고 토지법을 공부하며 통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일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교회 각 분야의 모든 기초를 다시 세워나가야 하는 무궁무진한 일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좁은 우물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통일 이후에 마음껏 펼칠 더 넓은 세계를 꿈꾸며 미리 준비하고 실력을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통일 세대로, 통일 한국을 개척해야 될 그런 세대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어릴 적부터 생각도 마음도 가치관도 통일을 준비하며 성장하도록 키워내야 합니다. 또 우리 어르신 세대는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기도에 손을 내리지 말고 북한 구원 통일 한국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통일 이후에 선교는 결코 단독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문이 열린다고 무조건 선교사를 북한에 파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 이후에는 정책적으로 몇 년간 왕래를 묶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린 다음 완전히 개방과 왕래가 허용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북한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탈북자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3만 명이 넘는 탈북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통일을 준비하라고 보내주신 통일 선교사입니다. 각 교회에서 탈북자 한 사람씩 입양해서 그들을 후원하고 교류하고 복음을 전하고 통일 선교사로 키워내야 합니다. 통일 이후에 탈북자들은 1순위로 북한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통하여 그들이 속한 고향 또 친지, 가족,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탈북자들과 함께하는 선교라야 선교의 결실을 쉽게 맺을 수 있습니다. 통일 후에 북한에 교회를 세우는 일보다 더 효과적이고 필수적인 북한 선교의 방법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탈북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일 선교사로 키워내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중심교회도 탈북자 선교사 한 가정을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전도사를 청빙한다는 심정으로 탈북자 부부를 통일 선교사로 청빙해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양육해서 통일의 그날에 그들과 함께 그들의 고향 땅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려는 계획을 추진할 것입니다. 여력이 된다면 이렇게 통일 선교사를 세워나가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 설교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이 일에 뜻이 계신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후원금도 보내주시고 통일 선교사를 키워내는 일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은 머지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바로 우리의 코앞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1900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북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중국에도 미국에도 어떤 세력에도 이 복음 통일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북한권 복음 통일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지금 이때에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있는 것은 북한권 통일한국을 이루고 복음으로 우리 동포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늦추지 맙시다. 우리가 머뭇거리면 북한도 1900만 영혼들도 또 우리의 안보와 평화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각 분야에서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긴박한 이 국제정세와 북한의 저 상황 앞에서 우리는 이 나라와 우리의 운명을 걸고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가장 좋은 통일의 시나리오는 중국과 미국이 손을 쓸 새도 없이 갑자기 북한 내에서 정변이 일어나서 김정은 살인 정권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탈북자들과 또 저 북한의 통치 세력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요청하여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흡수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북한을 결박하고 있는 마귀 권세와 어둠의 영이 끊어지고 우상숭배와 주체사상의 악한 영도 그 세력이 끊어지고 또 주변 강대국들의 북한에 대한 정복력 그것이 무산될 수 있도록 또 대한민국 주도의 자주통일, 민주통일, 평화통일, 복음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한 기도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때를 위함입니다. 내가 여기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북한권 복음통일을 위함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북한권 복음통일을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죄악을 먼저 회개합시다. 거룩함으로 단장하여 북한의 1900만 영혼을 품어냅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1900만 영혼을 반드시 구원해냅시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맙시다. 손을 놓고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기도하고 나서서 반드시 1900만 영혼을 구원해냅시다. 이 땅의 3만 명 탈북인들은 그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일을 준비하라고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1교회, 1탈북자 입양을 통해서 통일 선교사를 준비시키고 통일의 그날에 그들이 속한 고향 땅과 친족들을 먼저 복음으로 구원해 냅시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3만여 탈북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교회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를 끝내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국민이 나서서 북한권 통일한국을 이루어내야 할 때입니다. 이 때를 위함입니다. 기도하고 행동하고 힘을 모아서 북한권 복음 통일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